오늘은 신명기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지향점, 원하는 바, 행하는 바, 지켜서 가야 할 그 방향점이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가훈처럼 써서 붙이지는 않더라도 각자의 삶에는 이렇게 목적하는 바가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가정은 그 사람만의 가정마다의 그 집마다의 가풍 또는 이런 특유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문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화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새로운 세대죠. 이른바 그 출애굽 제2세대 만나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것에 대하여 가르치는 이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미 그 가나안 땅에 형성되어 있었던 그 땅의 문화를 본받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와 음란한 현지의 풍습과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곧 문화, 하나님의 문화, 거룩한 성민,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택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선민 또는 성민 사상을 주시면서 이제 그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에는 음식법 규정이 또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앞에서 다 레위기에서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곧 이방인들이라고 말했던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주셨던 율법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부정한 것, 거룩함과 또 속된 것, 이것을 구분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제 환상 중에 주셨던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범에서 부정하다고 하였던 그 짐승들을 음식으로 이제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이제 구약의 음식법은 새로운 세대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런 구분이 굳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신앙생활에서의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보면,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 신앙생활하는 가정과 불신 가정, 일반 가정과 비교할 때에 확연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삶의 태도나 방식이 다릅니다. 단지 단적인 예를 들자면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음주하냐 안 하냐, 이런 한 가지만 보더라도 확실히 구분이 되죠. 왜냐하면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를 가지고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쓰고 모임을 하는 그 모임의 형태도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명확한 것은 예배의 생활, 또 경건 생활, 특별히 봉헌 생활, 이런 것은 당연히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분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뭐냐, 삶에서 준비해야 될 게 뭘까, 그거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로 치면 예배 생활이죠. 그러니까 예배 생활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예배 생활에서 그러면 뭘 제일 주의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드려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들은 다 레위기에 명령되었던 말씀의 반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왜 강조할 때에 먼저 예배이고 제사였는가 또 생각해 봐야 되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처음에는 그게 좋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쭈뼛쭈뼛하거나 거부합니다. 그러다가도 본의 아니게 하였던 아니면 본의로 하였던 간에 그 삶의 방식이 다른 일들이 새롭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부감도 있었지만 자꾸 경험하게 되거나 자꾸 접하게 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경계심이 좀 풀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너무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편하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이제 전이 된다고 하잖아요. 전염된다 또는 이제 물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은 결코 그것에 대하여 엄벌하고 엄격하게 구분하여 뭔가 이렇게 제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인격적으로 억압하신다거나 이런 그것이 목적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삶, 곧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켜서 살면 그 안에서 분명히 참된 자유함이 있는 선한 일들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더 잘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는 바에 이르는 우리들이 되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법들을 주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건은 그 물건이 있어야 될 제 자리가 있기 마련인 것처럼 사람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성민으로서의 삶입니다. 이 삶은 거룩함을 향한 길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던 그 길과 동일합니다. 이 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누리게 되는 것은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끝이 없냐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보다는 그 끝에서 우리가 성취하는 마음은 참된 행복과 만족과 온전한 성취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자아가 현실이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그런 감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지 못한 행동과 선택은 계속해서 내 삶에서 제거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그러한 삶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처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이죠. 그리고 그 삶 자체로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싸움으로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향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정답으로 이게 리스트를 적어서 항상 알려줄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내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 완성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생활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보면 볼수록 점점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삶은 더욱더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살고 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우리가 나의 영적인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노력을 행하지 않을 때, 그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 않을 때 세상과 구분된 성도의 삶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빗대어서 비추어서 거울로 삼아 나의 삶을 세상과 좀 다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때에서야 우리의 삶이 조금씩 구별되고 구분되어지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이 말씀을 읽어대면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시간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을 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읽어가시는 가운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새벽 우리가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하루도 어제와 다른 새로운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의 하루를 내딛는 또 하루입니다. 하나님 나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거룩한 성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이 부활의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계속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세대와 또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계속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들만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싸우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또 병석에 있는 환우들도 또 우리 청년의 세대도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함께 걸어가야 되는 이 길에서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누구도 낙심한 채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우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격려하는 자가 되고 끌어주는 자가 되고 의지할 바가 되고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 새벽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